4장으로 돌아갑니다. 다니엘서 4장 28절로 37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28절로 37절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잘 지내셨습니까? 아니에요? 어버이 주일 보내고서 되게 힘들었어요? 아니죠? 일부도 이렇게 안 행복해 보이시더니 오늘 왜 그래요?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죠? 자, 우리 옆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멘. 겸손하게 하늘을 우러러 봅시다. 시작. 아멘. 겸손하게 하늘을 우러러보는 거예요. 자, 오늘 다니엘서 4장으로 돌아와서 다시 나누는데 다니엘서를 나누기 전에 제가 어떤 집사님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집사님 얘기를 들으시면서 그 사람 왜 그래? 비평하는 마음으로 보지 마시고 이건 사실 이 모습은 사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나 예수 잘 믿는다 여기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마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한번 돌아보시고 이 모습 안에 내 모습도 있구나 이걸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사님이 20년 넘게 어떤 사업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적수공건 저한테 그렇게 목사님 적수공건으로 했습니다. 맨주먹으로 맨 땅에서 시작하셨답니다. 그래서 남들이 쉬는 주말에도 출근하시고 새벽 6시에 출근하셔서 새벽 2시에 다시 들어오는 그런 인생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 20여 년 동안 당신 말로는 뼈를 깎아가며 사업을 했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한 20년 몇 년 하시니까 이제 인정받기 시작해가지고 직원도 좀 많이 생기고 회사도 좀 커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김집사 성공했어 막 이런 말 들으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차를 한 대 사셨어요. B사 차를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다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으시고 목사님 제가 차를 새로 뽑았는데 목사님을 조금 모시고 기도받고 싶습니다. 가서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그 앉아 있는데 나 일정도 많고 바쁜데 목사님 오늘은 제가 납치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차를 가지고 저쪽에 가면 미사리 그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 그 근처였어요. 거기서 아주 고급진 카페에 데려가서 커피를 사주시면서 그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 우여곡절과 그 진짜 백척간도에서 간당간당 하면서 20년을 그렇게 살아오신 얘기. 정말 고생 많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동안
그렇게 잘 되시는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근데 다음에 저를 부를 때 그 이야기를 또 들려주시는데 이런 거죠. 저랑 만나서 기도하고 저한테 얘기를 써놓은 이후 그 이후로 자기가 자꾸 이상해졌대. 전 처음에는 제가 기도해서 네가 기도해서 이렇게 됐잖아 탓하는 줄 알고 탓하는 저거 이거 왜 그러시지? 그랬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하셨어요. 당신 마음속에 집사님 마음속에 이건 내가 이룬 거야. 내 거야. 내가 해낸 거야. 그렇게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집사님 그런 생각 먹은 거 너무 나쁜 거는 아니에요. 아니 내가 애쓴 결과를 자기한테 격려해주고 자기한테 보상해주고 그런 거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야지 열심히 한 거에 보상을 해줘야지 내가 또 열심히 할 수 있고 또 격려를 받을 수 있고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분이에요.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뭐 씌우지 마라? 처음 들어봐요.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 씌우지 말라. 수고한 자애가 좋은 거 먹는 게 맞는 거다. 아니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랬어요. 근데 그 문제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집사님께서 스스로 고백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는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날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먼저 아뢰고 내가 사업을 했었는데 그날 이후로 가끔씩만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수를 하셔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자수를 하셔가지고 기도 시간이 점점 짧아지다가 하루도 기도하지 않고 지나가는 날도 많아지기 시작했대요. 교회는 계속 나오셨어요. 근데 이 안이 전과 너무 달라졌대요. 예배 중인데도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 다음 주 스케줄, 다음 주 미팅, 다음 주는 누구를 만나고 이런 것만 계속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니까 주변 사람들은 작아지기 시작하고 섬기는 부서나 내가 맡고 있는 봉사가 이깎거만 흐지부지 되고 제일 큰 문제는 뭔가를 하려고 모여서 사람들끼리 얘기를 하면 집사님이 얘기 의견을 딱 꺼내는데 이걸 반대하잖아. 반대하면 노여워.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대요. 빨간불이 딱 들어온 거죠. 누가 내게 토를 달면 불편하다. 빨간불 들어온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사업장에서 이제 거래처 하나가 탁 돌아섰대요. 하나가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돌아섰는데 그 뒤로 연달아 다른 거래처들에서 문제가 좀 생기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중요한 건 아이가 많이 아팠어요. 애가. 저를 그때 부른 거예요. 다시 회사로. 목사님 제 회사에 오셔서 신방해 주십시오. 가서 신방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마치고 나니까 집사님께서 차를 한 잔 내오셔서 저랑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목사님, 사실 저는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이용해 먹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4장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세계 최고의 제국을 건설한 바벨론의 왕, 그 중에서도 최고인 느부갓네살이 스스로 내가 이 바벨론을 일으켰노라 그렇게 외쳤다가 그날부터 왕이었던 자기 인생이 내리막길로 쫙 갑니다. 완전히 무너지고 저 들판에서 짐승처럼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하늘을 보게 된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옛날 오래전에 바벨론이라는 어떤 나라의 어떤 왕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바벨론과 같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화상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 4장은 굉장히 좀 특별한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특별한 장인데 그게 뭐냐면 이 성경 전체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1인칭으로 말하고 있는 장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내가 말이야 이렇게 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이게 편지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은 편지가 아니고 모든 민족한테 자기가 다스리는 바벨론 모든 족속한테 포고문을 보낸 포고문의 형식이 다니엘서 4장에 딱 들어가 있어요. 내용이 뭐냐? 쉽게 말해서 나 느부갓네살이 정말 부끄러운 일을 하나 겪었는데 이걸 전국 방방곡곡에 다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방을 붙인 겁니다. 왕이 돼갖고 자기의 부끄러운 일을 온 나라 국민들한테 알려준다?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기독교인 중에도 그런 사람 굉장히 드뭅니다. 자기의 실수를 가리려고 하지
내가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못된 놈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진짜 이것 하나만 봐도 느부갓네살이 보통 신앙인보단 나은 줄 아셔야 돼요. 그죠? 자, 그 부끄러운 일이 뭐냐?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꿉니다. 꿈에 나오는 큰 나무, 땅끝까지 닿는 큰 나무가 있는데 이게 땅끝까지만 닿을 뿐 아니라 높이, 하늘 높이까지 자랍니다. 근데 갑자기 천사가 와서 그 나무 가지들 다 잘라서 흐트러뜨렸어요.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합니다. 그 나무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 당신입니다. 당신은 교만함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고 짐승처럼 살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그렇게만 말하면, 왕한테 그렇게만 말하면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27절에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있으면 눈으로 보세요.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옵소서.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이 다니엘의 충심 어린 마음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에? 안 받으니까 지금 이 난리가 난 거죠. 안 받았어요. 안 받으니까 이 난리가 납니다. 평양감사도 지가 싫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충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도 받질 않습니다. 그리고 12개월 12달 뒤에 본문 28절 이 모든 일이 그대로 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30절에 이유가 나오는데 이유만 읽어볼까요?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라. 아멘. 나가 그냥 온 땅이 가득하죠. 이 한 문장이 30절 이 한 문장이 다니엘서 4장 전체를 끌고 가고 있는 아주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건설해서 내 거야. 나를 위한 거야. 느부갓네살은 교만해진 것 같습니다. 그죠? 히브리어로 교만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가바흐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은 뭐 어떤 마음이 높아지고 마음이 뭐 이렇게 마음을 그렇게 쓰고 자세가 달라지고 그런 게 아니고 가바흐는 위치가 물리적인 위치가 위로 올라간다 그런 뜻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교만이란 말이 그냥 건방진 태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아가 계속 자라는 겁니다.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더 높은 자리까지 거기에 가고 싶은 겁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그래서 구조적으로 주인께 대한 반역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나라는 내 능력으로 만들었어. 이건 내 영광이야. 느부갓네살 생각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미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우리 3장 기억하세요? 제가 이래서 한 주 뛰어넘는 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전전주에 다니엘서 3장 만날 때 풀무불 속에서 느부갓네살이 네 번째 사람을 봤습니다. 그죠? 처음 듣는 얘기처럼 그런 표정하면 어떻게 해요? 나 갑자기 네 번째 사람, 신들의 아들들 같도다. 네 번째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고 만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 기적 같은 일을 만나고 와 나도 이런 신기한 걸 경험했어. 그런 거를 추구합니다. 근데 그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신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입에서 이 말이 야 이거 나를 위한 내 나라 내 바벨론 내 영광을 나타낸 거 아니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31절 이렇게 하늘에서 말씀이 떨어집니다. 시작.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아멘. 느부갓네살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팀 켈러 목사가 책을 쓰는데 책에 나오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가 막힌 말이에요. 전 적어놓고 싶어요. 성공이 사람을 파멸시킬 때는 실패보다 조용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실패가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할 때 우리는 난리가 납니다. 몸이 요란스럽습니다. 목사님 저 아파요. 전화하고 막 나 어디 병 걸렸대. 큰일 났어. 지금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난리가 납니다. 내가 뭐 안 돼가지고 좌절했어요. 넘어졌어요. 내 사업이 안 됐어요. 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떨어졌어요. 난리가 납니다. 죽겠다고 난리가 나요. 누가 봐도 위기인 줄 누가 봐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성공을 한 사람이 파멸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은 조용합니다. 교만하여지고 그럴싸하게 보이고 높아지고 번쩍번쩍 거리면서 부드럽게 천천히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어느 날 보면 기도 시간이 줄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고 있어요. 어느 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예전처럼 마음에 새겨지질 않습니다. 어느 날 보면 사람들을 그 눈으로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너 안 돼. 내 기준을 다 가지고. 여러분 아무도 모릅니다. 조용하고 부드럽게 천천히 스스로 파멸해 갑니다. 교만함이 사람을 파멸시키는 것 중에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교만은 보통 아주 열심히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했을 때 찾아온다는 겁니다. 교만함이 게을러 빠져가지고 뭐 빈둥대다가 아유 모르겠다 이러고 있는 사람한테 교만함이 오질 않아요. 교만함은 그런 사람도 가까이 가지 않아. 언제 오느냐?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네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을 때 그때 찾아갑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에서는 가장 월등하게 치적이 많은 왕이에요. 그 느부갓네살 왕의 능력은 가짜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이 능력을, 이 힘을 누가 주셨는지, 누가 거두어 가실 수 있는지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보면 앞쪽에 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전체 4장의 사건을 느부갓네살이 이 위기를 겪게 하는 이유를 밝히시는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이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느부갓네살이 특별한 못된 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 얼마든지 느부갓네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를테면 저 사람의 저 불행은 지가 뭘 잘못해서 그래. 나는 아니야. 저런 일이 생기지 않아. 나의 이 성공은 내가 잘나서 그래. 쟤는 이게 없으니까 저렇게 된 거야. 내가 내 힘으로 내 것을 이루었다고 믿고 있는 마음. 여러분들은 지금 느부갓네살이 되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스스로 높인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얘기를 하면서 첫째 날 바벨론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바벨론이라는 도시, 이게 도시 이름이면서 나라 이름이에요. 바벨론이라는 도시 한 중앙에 가장 높은 건물, 당시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 높이가 층고가 91m짜리 그 건물이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이름이 뭐예요? 네? 마르둑 신전. 마르둑이라는 신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살고 있던 거죠. 그러면 마르둑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신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보다 높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나라를 주시기도 하시고 교만한 자에게서 나라를 거두시기도 하는 분이죠. 그러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내 덕이 아닌 줄 알라는 말입니다. 내 이웃의 아픔의 자리가 그의 잘못 때문만은 아닌 줄 알고 그게 내 것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것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는 것이 하늘을 우러러보는 삶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이 진짜 하늘에서 그 말이 떨어진 이후로 왕위에서 쫓겨납니다. 들에서 쫓겨나서 짐승처럼 풀을 먹고 이슬이 몸에 젖어 있고 뭐 손발톱은 세발톱처럼 자라났다 그러고 머리는 뭐 독수리처럼 됐다 그러고 들판에서 짐승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기간을 다 보내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34절 상반절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다. 그 짐승꼴이 되고 나서야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그리고 그 후에야 자기의 총명이 돌아왔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왕좌에서 끌어내서 들판에다 던지셨습니다. 왜요? 느부갓네살을 죽이려고요? 그만하게 하려고요? 아닙니다. 그를 살리고 온전하게 하려고 들판에 던졌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병은 왕좌 위에 앉아있는 한 절대로 나을 수가 없는 병이기 때문에 그를 거기서 끌어내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자를 거기서 끌어내서 들판에 던지고 거기서 하늘을 우러러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쓰시거든요. 예수님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여러분, 낮아지는 것은 회복의 출발점이 됩니다. 무너지는 것은 새로워짐의 시작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아들 탕자 얘기가 나오는데 그가 재산을 다 날리고 돼지 우리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마음을 다시 먹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 돼지 우리에서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 마음을 다시 먹은 겁니다. 방향을 바꾼 거예요. 들판의 느부갓네살은 돼지 우리 속의 탕자와 같은 겁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마음을, 하늘을 우러러보며 마음을, 자세를 바꾼 겁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은혜가 덮이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34절로 35절 시작.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왕이라고 생각했던 느부갓네살은 진짜 왕이 누구이신지 알게 된 겁니다. 우리도 하늘을 우러러보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을 우러러본다는 게 무슨 뜻인가? 오늘 집에 가다가 이렇게 보고 가면 되나? 이렇게? 그러면 될까? 여러분, 세상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게 하는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성공. 그럼 기독교인은 성공하면 안 되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람은 잘 나가면, 잘 되면 기도가 끊어집니다.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막 죽겠을 때는 막 새벽기도 나오고 막 철야기도 나오고 막 다 합니다. 막 열심히 막 정성 들어 합니다. 조금 살만하면, 아까 그 집사님처럼 살만하면 뭐 말해 뭐합니까? 그죠? 우리가 성공을 구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공을 구하는 게 아니고 성공해도 실패해도 어떤 모습이든지 변함없는 신앙과 자세와 태도가 이 안에 새겨지게 해달라고 그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한 게 뭐냐면 피로감입니다. 피곤해. 피곤하단 말이 뭐 몸이 피곤하도 있지만 마음이 피곤합니다. 너무 바빠요. 정신이 분주합니다. 하늘을 볼 여유가 없어요.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을 건설하는 게 쉬웠겠어요? 전쟁이란 전쟁은 수십 번 수백 번 했을 겁니다. 그때마다 칼과 창과 군사를 훈련시키는 것과 마병을 훈련시키는 게 엄청난 일이었을 겁니다. 그걸 다 하는 겁니다. 거대한 도시를 건설하는 건 쉬웠겠어요? 어마어마한 건축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바빴을까요? 그 바쁨 속에서, 이전에 풀무불 속에서 봤던 그 하나님은 잊어버린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는 신들의 아들 같도다 감탄했던 이야기는 다 지나갔어요. 지워졌어요. 너무 분주함 가운데 하나님을 잊고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세 번째,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상처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상처를 받느냐? 하나님께 실망한 거죠.
내가 기도해도 왜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왜 이렇게 벌 같은 일만 주세요? 하늘이 닫힌 것 같을 때 우리는 이걸 내 스스로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하늘 보는 건 포기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루하루 바벨론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하늘을 우러러보는 거냐? 아니 목사님 좀 가르쳐 주세요. 맨날 뭐 겸손과 회개하는 삶이 중요하다, 하늘을 우러러보아야 한다, 목사는 맨날 그러는데 그 실제로는 어떤 모습이냐? 뭐 인상을 팍 쓰고 어깨 늘어뜨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우울하게 사는 거냐? 여러분, 그런 거를 회개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냐면, 따라해 보세요. 자학. 그런 걸 자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동네에 여러분들 각자 다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냥 우리 동네의 이야기로 한번 할게요. 우리 동네에는 마음이 아프고 짓눌려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자매님은 어린 시절 그 어머니 때로부터 받아온 큰 상처들이 마음에 있어서 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으세요. 목사를 찾아와서 목사가 그분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듣고 있으면 여러분들 앞에서 솔직히 고백하건대 30분만 듣고 있으면 기가 다 빠집니다. 제 감정이, 그분의 감정 때문에 제 감정이 너덜너덜해져요. 그리고 나서 뭘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제 안에서 느부갓네살이 속삭이는 거죠. 야, 이 목사, 너도 바쁘다고. 야, 목사가 얼마나 바쁜데 바쁘다고 말해. 힘들다고 말해. 목사 살기도 빠듯하다고.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 왜 나한테 와서 이러는 거야? 그렇게 말해. 그러면 다시는 너를 찾아오지 않을 거야. 그런 아픔을 외면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걸 듣고 있으면 나도 너무 힘이 드니까. 여러분, 그 마음은 교만함입니다. 나는 결코 저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신기한 확신감. 그의 삶의 자리와 내 삶의 자리를 바꿔서 자랐어도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라는 아주 신기한 확신감에 차 있는 거죠. 교만한 겁니다. 혹은 그런 거죠. 아픈 장애를 가진 아이를 기르고 있는 집안에서 남편이 그 아이를 자기 아이인데도 눈을 마주치질 않습니다. 돌아보질 않아요. 부지런히 밤낮 없이 일하는 게 그 아이를 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 돼서 더 능력이 있어져서 부자게 돼서 힘이 있어서 그 모든 걸 바꾸어내겠다는 전능자의 자리가 나의 자리다. 느부갓네살의 마음입니다. 거기서 느부갓네살이 되시지 마시고 하늘을 우러러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슨 거창한 전문가다운 심리 상담가다운 전문가다운 공감 능력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야, 십자가를 지고 네가 대신 문제를 해결하고 바다를 가르고 물 위를 걷고 죽은 자를 살려내, 어마어마한 능력과 희생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그저 조금만 더 듣고 견뎌주지 않아요. 이걸 못 견디겠다는 표정, 그 표정 관리만 좀 어떻게 좀 해주지 않을래? 예수님이 우리에게 야, 임 목사야, 너는 지금부터 나가서 누군가를 구원해내, 살려내고 건져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그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실 때까지 조금만 더, 잠시만 더 견뎌주면서 서로 사랑해주면 안 되겠니? 그리고 그게 곧 우리들 자신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 앞에 와서 한없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면, 주님, 저도 이러이러한데 제가 저 영혼 하나를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저 친구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할 기미가 없습니다. 저 영 아니잖아요. 그러나 주님, 저 친구는 영 아닐지라도 저를 보셔서라도 이 친구를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벨론이라는 땅을 살면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나아가서 여러분, 이 모습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의 마음이 되었는데, 다니엘 이후에 에스라 느헤미야, 다니엘 시절보다 뒤에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그냥 전능하신 여호와 이렇게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냐면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땅에는 느부갓네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대를 이어서 왕들이 나오는데 다 느부갓네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질 않아. 그런데 자기가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는 그 땅은 그 사람들한테 손을 벌려서 월급을 받아야 되고 그 왕들한테 눈치를 봐야 되고 그렇게 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땅은 발을 디디고 있는 이상 나는 그 왕들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해요. 그런데 그 왕들, 그 느부갓네살 왕들을 따라가면, 흉내내면 안 되는 겁니다. 발은 땅에, 바벨론에 발을 붙이고 있어도 눈은 어디를 향하라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셔요. 기도가 뭐예요? 귀에 안 다니세요?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도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보라. 네가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우러러보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만 보지 마십시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나라, 하늘을 바라보셔야 하는 겁니다. 하늘의 사랑을 품고 오늘 바벨론 땅 위를 같이 견뎌내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하나님, 정말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거 주님 안 도와주시면 답이 없는 바벨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이며 겸손이고 바벨론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하늘보기입니다. 결국에는 느부갓네살도 그 다니엘의 권고와 하나님의 역사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37절 시작. 그러므로 나 느부갓네살이 이제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행하심이 다 진실하고 그의 도가 공의로우시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십니다. 교만하게 행했던 자가 누구예요? 지금 느부갓네살이 말하고 있잖아요. 교만하게 행했던 자가 누구예요? 자기예요, 자기. 여러분, 이 말은 심판당한다 경고하는 말이 아니고 나를 그 낮추심, 교만한 나를 그렇게 낮추셨던 그것은 은혜였구나.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살아야 하는구나. 사랑하는 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살겠다는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막 이루었다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 돌아보면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라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나아가서는 당연히 내 것, 내 자리, 내 소유, 내 누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사실은 그거 주님께서 언제든지 자리를 바꿔놓으셨어도 할 말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도 기억하며 나누고 섬기는 겁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는 낮게 내려놓는 거예요. 혹시 느부갓네살처럼 들판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삶의 무너짐이 있는 순간을 살고 계시는 형제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들판에 보내신 것은 나로 하여금 하늘을 우러러보라고 보내신 것이지 나를 망가뜨리려고 보내신 게 아니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이 낮은 자리로 이끄신 것은 이유가 있는 줄 압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구하십시오. 이 낮아짐 속에서 도리어 높임을 받고 도리어 온전하게 회복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앞에 서신 우리 은혜의 뜰 모든 성도들 위해 잘 덮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